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니.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님의 어떤 의도와 내용 그리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일정한 원칙, 그 의미, 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동일한 그러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주실 것이요 뭐뭐 해라 그럼 뭐뭐 할 것이요 뭐뭐 해라 그럼 뭐뭐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찾아내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역전이 일어난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하는 그런 액션 그리고 찾는 액션, 문을 두드리는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무기력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전 그리고 역사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만큼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기에는 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나의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대한 축복과 역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고 역전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다면 그의 간증 이면에는 그 간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무릎 꿇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이 있기까지의 그의 내려놓음과 그의 무릎 꿇음과 하나님께 울부짖음을 여러분 더욱더 본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라는 표현 이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찾으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찾는 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명령을 당당하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전혀 터무니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위대한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라. 그 모든 걸 체험해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다. 충분히 기도에 대해서 넉넉히 채워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5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초등학교를, 그 당시에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조카가 있었어요. 설날이 되면 저도 조카들에게 전부 다 절을 하라 그러죠. 절을 하면 제가 이제 그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이제 저 나름대로는 가급적으로 좀 넉넉하게 주려고 해요. 하지만 동일하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별을 둬서 이렇게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었던 그 조카가 세뱃돈을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절에서 세뱃돈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업계의 불문율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몰래 가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세뱃돈을 바로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금액이 적다고 온 천하에 다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적게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형하고 비교를 하면서 적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조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 초등학생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하면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 조카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졸업식 끝나고 나서 처음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가 축하한다 그랬더니요, 저를 탁 보고 한마디가 첫 마디가 뭐냐면, 기대할게요 큰아빠. 이민을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카에게 초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더 많이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더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조카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를 줄 마음이 없거나 줄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그 자녀에게, 그 조카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당하고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떠한 구하는 것일지라도, 어떠한 찾는 것일지라도, 어떤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여러분 일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올해는 이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약속을 하시되 그 응답받는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찾으면 분명히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약속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주실지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언제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빨리 주셔야죠. 빨리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들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난 거죠.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납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생각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런 방법으로 실현돼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이 정도 되면 아들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에, 아브라함의 생각에 지금 이때가 하나님으로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받을 시기가 아닌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었죠.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때에, 응답되는 때,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시기가 여러분 내 시기와 다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기도를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 이외에 기도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재판장의 여러분 그런 예화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되거든요. 내가 간절히 여러분 간구했던 그 기도가 지금이 적기인 것 같고 지금이 가장 응답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원하는 응답의 시기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응답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고 낭망이,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뜻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절대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 끝없이 부르짖는 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모든 원한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시기를 정하고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한번 저희 청년부 부장님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연찮게 온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천에 대해서. 온천에 여기가 좋고 여기가 좋고 여기가 좋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장님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다니셨다가 이제 나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수원에도 온천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수원이 쓴 곳이 세워진 곳이 절대로 온천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계실 때 거기 관계자에게 물었대요. 이곳은 온천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온천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대기업이니까 저희는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팠습니다. 그냥 지하를 그냥 몇 킬로를 그냥 팠는지 모르면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구의 핵은 마그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뚫고 내려가면 결국은 언젠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냥
파다 그냥 물이 나오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순간, 그 순간 여러분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과 역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보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셨지요. 근데 기도하는 자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부르짖는다, 밤낮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예화를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즉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결국 내용이 뭡니까?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음을 일관되게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이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된다, 기도해야 돼?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느니 차라리 누구한테 부탁하지. 내가 기도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지. 이건 기도해도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기도한다고 응답될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 없음으로 여러분 카테고리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 저 사람은 돈이 많네. 저 사람 명예가 있네. 저 사람 인맥이 많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 돼. 저 사람은 기도로 저 자리에 오른 거야. 저 사람은 기도에 정말로 거의 목숨 건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응답, 이러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기도는 지금도 현실화된다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거를 올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올해 한 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무릎 꿇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증하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지치지 않는 강함과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여호와의 권세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곡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인 모든 기도 제목 여호와여 해결되어야 할 일이 있고
아버지 여호와여,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백성이 있으며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죠 미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모든 전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올해 약속의 말씀 여호와의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